전에는 설한 바를 밝히시고 여기에는 부처님의 깨달아 얻은 바를 밝히시니 설한 것도 다모니 둘이 아닌 법이며 얻는 것도 또한 다모디 둘이 아닌 것이니라. 실도 없고 허다 없다라는 것은 이건 둘이 아닌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설과 같아서 성품이 있지 아니한 연고요. 내 마음짜리 내 마음이 이거다. 정보살이다. 내 마음이 느끼고 있는 정보살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정보살이 어디 있습니까? 정보살 마음짜리가. 응? 그 성품이 있지 아닌 연고요. 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언설과 같지 아니해서 자성이 있는 연고라. 정보사님이 부암 사이에 올 적엔 뭐가 있어서 그렇게 막 보따리를 들고 온다 이 말이야. 그건 헛되지 않고 비어있지 않잖아. 신통방광하는 것이지 정보살이 뭘 그렇잖아. 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렇잖아. 응? 신통방광하는 게 그건 있는 거 아니겠어. 마음은 찾아봐도 텅 비어서 정멸해서 없는데 고개를 끄덕끄덕끄덕하고 그렇죠 그렇죠 하고 이해하는 것은 빈자리가 아니잖아. 있잖아. 그렇죠? 응? 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법체가 공적에서 모습을 가히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그렇잖아요. 과거의 마음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고 현재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는 현재의 마음은 끄집어내라고 하니까 정멸해서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어 끄집어낼 수가 없고 찾으려고 하니까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의 마음은 짐작할 수가 없고 과연 우리 마음은 과거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현재의 이 마음도 찾을 길이 없고 미래의 마음도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물건은 무슨 물건이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날 때부터서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와가지고 이 모습 이 모양을 끼고 다니는 그 물건 한 물건이 있잖아요. 깨닫지 못해가지고서 저 정강 출판사하고 우리 꼬매 뭐 사업하고 뭐 그런다고 죽을 쓰고 그렇게 하고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지만 그 물건 뭐 끼인 물건이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있잖아요. 이때까지 끌고 온 그 물건이. 죽게 되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죽게 되면은 내가 화장터나 땅 밑에 들어가서 죽게 된다면 다음 생 태어나기까지는 그 사이가 바로 공간인데 그 공간하고 지금 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나이까지 살아온 시간을 공간과 시간을 이렇게 한 줄로 끼고 있는 그 뭔가 있잖아요. 그것이 진짜 무실무회자를 우리는 모르니까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허덕여서 살지만 부처님은 그 진리를 깨닫니까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 그 모습의 일물을 부처님은 깨달으니까 이 있는 모습 없는 모습은 부처님은 신통방광 떡주무르듯이 주무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거기에 무슨 병이 붙고 거기에 무슨 행불행이 붙겠습니까? 그것이 바탕이 돼야 참선도 되고 그것이 바탕이 돼야 금강경도 이해가 되고 불자가 되는 겁니다. 법체가 공적에서 모습을 가히 얻을 수 없는지라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항사성덕이 있어서 항상 그 몸을 써가지고서 그 한 물건을 써서 불게 다 하지 못한 바는 원만하다는 소리입니다. 고로 이르되 허가 없다. 텅 빈 것만이 아니다. 그런 얘기. 요건 기실인데 그 실상이라고 참되다고 말할진된 모습을 가히 얻을 수가 없고 그렇죠. 내가 이런데 지가 생각하는 지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내놔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모습이 없어서 못 내놓잖아요. 그 실을 말하고자 할진된 상을 가히 얻을 수가 없고 그 비었다고 말하고자 할진된 항상 일상생활 속에 써서 무관 간단히 없다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할 적에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인물 자체가, 무실무의 그 자체가 시간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흐르고 서로 확인하고 하지만, 말을 안 하고 입을 닫아버릴 적에는 다시 공간 속에 숨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시간과 말하기 전하고 말할 때하고, 그걸 끼고 있는 그 한 물건, 그 모습을 가히 찾으려고 하지만 모습을 얻을 수가 없고, 그 모습이 비어서 없다라고 얘기하고자 하지만, 용이 무관이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그 마음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연고로 있다가도 말할 수가 없고 없다가도 말할 수가 없으니 이때 존재할 수가 없고 없대 또 없지하지 않는지라 언사불급 내 생각 언사 말로 미치지 못한 것이 그 오직 참된 진지일진저 참된 지혜일진저 참된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습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지식을 세상 사람들은 지혜하고 지식하고 구분을 못하는데 지식은 우리가 배워서 얻은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이치가 텅 빈 자리에 본질을 봐서 그 비어있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씀씨미가 나온 걸 지혜로 해야 돼요. 지혜니 지식이니 그 구분을 그렇게 지어야 돼요. 약불 이상 수행이면 이 진리라고 하는 거, 이 청정한 살림살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이 마음의 진리, 모습이 달라요. 텅 비어있는, 그렇잖아요. 내가 영어를 잘하고 말을 잘한다, 라고, 합시다. 회원 스님은 수행이 잘해가지고, 미소만 짓고 앉아있어도 사람들에게 가만을 준다고 합시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굴 택하겠어요? 나한테 영어 배우려고 그러겠어요? 말 잘하는 중한테 가가지고 말 배우려고 그러겠어요? 회원스님 같이 수행이 많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진솔하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에 모두 피곤함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같이 은은하고 하소연하고 싶지. 그렇잖아요. 도가 들어있는 사람은 맛이 다릅니다. 부암사에는 회원스님이나 현진스님이 도가 꽉 차 있으니까 이렇게 오잖아요. 도가 안 차 있으면요, 뭐하러 오겠습니까? 도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기분이 좋은가 보네. 아주 운데. 도 때문에 이렇게 오잖아요. 뭐 얼굴 보고 오겠어요. 다 늙어 빠진 60 넘어가지고 뭐도. 누구 보고 오겠어? 누구 보고 오겠어? 누구 보고. 뭐 때문에 오겠어? 나이 보고 오겠어? 얼굴 보고 오겠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고 하려고 하면 점점 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모습은 상으로 내가 구하려고 하면 멀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상을 떠나서 수행을 해서 비워버렸을 적에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청정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불사를 하고 절짓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도 조성하고 만일 상을 여해서 수행하지 아니하면은 이 무실무어 자리에 말미암아서 이룰 수가 없음이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대사 이건 저 뒤에서 해석을 해야지 잘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요. 야부스님 실도 없고 허도 없다. 실상의 모습도 없고 헛된 모습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부스님은 그런 말합니다. 물 가운데에 짠맛이요 화려한 단청 색깔 속에 악교풀이 청정하고 맑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숨어있는 말씀같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가 바닷물을 볼 적에는 그냥 물이지 짜운 맛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물은 물인데 바닷물은 먹어보면 짭잖아요.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나 바닷물이나 물은 똑같는데 그건 뭐냐? 무실무어라. 실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허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작은 물은 안 보이는데
먹어보면 짭단 말이요. 그렇잖아요. 예, 껐덕거리고 우리 중생이 이렇게 다니는데 중생은 서로 부딪히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는가 못났는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가 적은가, 집안이 학벌이 전부 그냥 마주치는 순간 우리 중생이란 건 그냥 머리가 그냥 다은 다리로 그냥 막 회전이 심하지만 부처님은 그 지혜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있는 모습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 썩어빠진 육체 속에 나와 절대 평등한 진리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 중생은 중생이지만 중생으로서의 부처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을 모습으로 보지 마라. 부처님을 텅 비어있는 모습으로 봐라. 텅 비어있는 모습을 봤을 적에 열애를 참으로 친근한 것이다.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예. 물 가운데의 짠맛이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절의 단청을 대웅전이라든가 관음전, 모도 문수전 단청에서 잘 해놓은 그런 사찰을 의미하는 건데, 그 단청의 색깔을 연결시켜 가지고서 나무에 붙게 만든 것은 악교풀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단청만 보지 단청 속에 악교풀이 맑은 악교풀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실무허다. 실도 없고 허도 없는 도리가 바로 그 도리다. 단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습 속에 단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단청 안에 악어풀이 있는 줄 알아야 되고, 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물 속에 짠맛이 있는 것도 봐야 된다. 부처님을 모습으로 보지 마라. 비어있는 모습으로 봐라. 중생이 탐진치 얽매여 저렇게 살지만 본래 그 모습은 청정한 부처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시비가 끊어지잖아요. 이쪽 저쪽 안 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인의 얼굴만 보고 부인의 마음의 소재를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은 평생 살아도 부부지간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모습 속에 그 모습을 볼 줄 아는 눈, 그거 하나 가지고 세상 사는 겁니다. 그게 깨닫지 못하고 나서는 세상 산다고 할 수가 없어요. 시유와 시무와 시실과 시헐가. 그러면 그 한 물건은 있다고 얘기해야 되느냐, 없다고 얘기해야 되느냐, 이 진실한 실상의 모습이라고 해야 되느냐, 텅 비었다고 해야 되느냐, 어느 한 군 쪽 편백되게 생각하면 전체 모습이 망가지고 죽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는 자식의 마음을 너무 잘 읽기 때문에 자식이 말을 해도 표정만 보면 그 마음을 어디에 갖고 제가 불편해한다, 그러다 되게 짐작하잖아요. 난 장가를 안 가서 이제 애를 안 낳아서 그건 모르지만, 갱사철 연사유하고 관시유 명무무라. 우리 마음자리는 갱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다. 견고하기는 철과 같고, 우리 마음이 굳어져 보세요. 굳어져 보세요. 집안 살림 안 살 것 같이 막 때려 부숩잖아요. 굉장하지, 용납이 안 돼요. 어떻게 본 유시에는 또 부드러워가지고, 부드러워가지고 그렇게 또 아버지가 부드러운 모습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 씀씀이 아니겠어요. 굳기는 철과 같고 부드럽기는 우유와 같아. 그 당시에는 이 우유가 참 부드러운 놈이에요. 요즘 우유보다도 부드러운 거 많잖아요. 볼 때는 있는 듯 하지만 찾아보려고 하면은 도리에 없다. 무실무 얘기를 해석합니다. 비록 그러나 보보상상수나 걸음걸음이 항상 서로 지키나 요차무인 식득거로다. 긴요이 또한 사람마다 그 사람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
그라고 하는 것은 무실무어의 우리 마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알 수가 없다. 육조 스님도 도를 물을 적에는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어려워서 모른다. 모른다고 하는 말이 참으로 진짜 아는 겁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다 안다라고 하는데 그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말이 진짜 아는 겁니다. 네. 이란 말은 군소리 했다. 그런 소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물속에 짠맛이요. 그렇게 해야 딱 맞는 소리도 아니지만 그렇게 좀 언어로 접근해 보려겠지만 내 또 군소리 했구만. 부처님이 49년 살법 안 하고 한마디 안 했다고 꼬리 감힌 소리랑 똑같지 뭐.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걸라. 그 절대 평등한 한 모습. 또한 강하기도 하고 또한 부드럽기도 하고 보기도 쉽지만 알기도 어려워. 내 마음이 그런가 같지만 또 깨닫기도 어렵다 이 말이야. 비록 일체처에 분명히 피로란 말은 드러나 있다 이 말이야. 일체처에 뭐 내 몸이라든가 밖의 모습이 다 내 마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환영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체처에 그 진리 마음이 다 드러나 있는데 그러나 일체처의 모색 불착이로다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 갱지도다 다시 이름을 알지어다 말함을 알지어다 십성사면도 그것을 알지 못하니 십성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십지보살하고 사면보살입니다. 십성은 부처님 지에 오르는 어떤 장교 과정이고 십지보살은 삼성은 이제 그게 못 미친 삼성보살들인데 그런 십성과 사면도 그 무실무자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 유시에는 한각의 사문 앞에 걸려있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선종사찰, 교종사찰, 율종사찰이 이렇게 있으면은 깃대를 그렇게 꽂아가지고 선종사찰, 계율사찰 뭐 이래가지고 꽂아놓는데 그것이 이제 깃발에 펄럭이면은 선종사찰이다, 교종사찰이다, 율종사찰이다 그렇게 알게 되는데 이 진리도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가 없지만 절 앞에 깃대 꽂아가지고 절의 소재를 살림살이를 다 알려주듯이 훨씬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이 너무 가까워서 자기 눈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눈이 너무 가까워서 그렇지만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그렇게 쉬운 거예요. 27단위 중에서 제 10은 단여변이니 유득무득이라 진여라고 하는 것은 변투루한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모습으로 이렇게 둥글고 원만한데 한 모습인데 어떤 까닭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도인이 되는 사람이 있으며 어떤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떤 차별이 있느냐. 진리 자체가 보편타당성에서 절대 평등하고 일체체의 진리가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다 같은 멍청이도 진리를 깨달아서 수용할 만한데 어떤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못 깨닫는 것은 무슨 이유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부처님과 나와 부처님이 똑같다 하는데 부처님은 저렇게 깨달아 가지고서 중생을 제도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 똑같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두운 중생 세계에서 이렇게 허덕거리고 헤매게 되느냐. 진리가 보편타당성하고 절대평등이고 부처님과 중생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내가 사는 이 수행하는 현실에서도 부처님과 똑같이 깨달아서 그걸 수행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걸거치면 성질내고 안 가지면 가지고 싶어 미치고 환장하고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왜 틀리냐 이 말이야. 응? 너네 이르되 만일 성인이 부처님이 무의진여법으로서 이름을 얻을진된 무의진여법으로서 이유차별이라 일체의 현성이 무의진여법으로서 차별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진리는 하나인데 보살은 보살 수준에 맞게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실천을 하고 그렇잖아요. 이승은 이승대로 우리 불자는 불자대로 생각하는 것이 진리는 하나인데 지가 그리고 생각하는 공부 근기 따라서 다 모습을 달리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응?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의의 진여법을 깨달아가지고 성인이란 이름을 얻을진된 그 진여 자체가 일처의 때와 장소, 시처, 일체 시처에 항상 모자람이 없이 그 진리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하거늘 어떤 연고로 깨달음을 얻는 자가 있으며 어떤 연고로 얻지 못한 자가 있는고 할세. 정부살님이 왜 나는 언제 깨닫겠습니까? 언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도전을 한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시방세계에 꽉 차가지고 어디 없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허물이 있겠어요? 누구한테 허물이 있겠어요? 물이 탁하면은 달이 비치지 않지 않습니까? 청정한 물만 있으면 달은 하늘의 하나의 달인데 청정한 물만 있으면 다 비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청정하고 맑으면 부처님하고 같이 사는 건데, 부처님 모습 따로 있고 내 모습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은 깨닫지 못했을 적에는 다 우리가 부딪히고, 이렇게 하지만, 진리 자체는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깨닫고 난 이후에는, 유정무정 산화대지가 다 부처님의 모습이고 조사의 모습으로 등장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진리는 평등하고 항상 일체 시제에 부처님은 계시는데 왜 나는 부처님을 못 만나냐 이 말이야. 부처님이 누구는 만나주고 누구는 인터뷰 안 하겠다고 거절한 그런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가 지어야지. 지가 인연을 그렇게 지고 공부를 해야지. 물이 맑아야 달이 뜨지. 요즘 아파트 GM을 다 썩어가지고 개구리도 안 사는데, 그 하늘에 청정한 달이 그게 모욕하려고 그러겠어요? 오다가도 그냥 얼른 올라가 버리지. 청강이수 청강월이다. 청강에 물이 맑으면, 달이 청개야. 그렇잖아요. 1월이 보연 일체수라 하나의 달이 널리 일체 삼라만상의 맑은 물에는 다 비친다 이 말이야. 일체 수월이 1월섭이라 그 수천 개의 달이 하늘에 달려있는 하나의 달로 다 포섭해서 다 기울이고 돌아가 버려. 진리는 한 모습이야. 지가 마음이 탁하고 자꾸 부처님을 모습으로 구하고 뭘로 자기가 생각하는 쪽으로 구하니까 부처님하고는 점점 멀어진다 이 말이야. 비워버렸을 적에, 물이 맑아졌을 적에, 달은 오라가라는 소리 안 하지만 천천히 달이 비친단 말이야. 자기 마음이 청정하고 맑아졌을 적에, 스스로 부처님이 어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습이라 이 말이야. 저런 말 아주 시원하지? 우리 본래 모습이 텅 비어서 원만하기가. 저 청천백은 만리통이라 구름 한 점 없이 만리나 톡 튄 그 모습이 우리 본래 모습이. 그걸 여정유리라고 그러잖아. 여정유리 한 볼이 청정하기가 유리병이 한 볼이라 보배에 따를 먹음과 같아.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깨끗한 청정한 유리병이 보배의 달을 머금어 있는 것 같이 안과 밖이 그렇게 청정해가지고 또다시 우리 본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정유리 한보이라. 온등 태어하야 무흠무연을 우리 무실무자리 그 자리는 둥글어서 태어가 같아서 무흠무연을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어. 어디든지 일체의 시간과 공간 속에 그 진리는 꽉 차 있어. 그런데 왜 그 진리가 부처님한테만 해당이 되고 나는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중생에 헤매되냐 이 말이야. 양유 치사하야 소위 불륜이라 진실로 취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은 집착을 해서 취하고 마음에 안 맞는 것은 내버리는 것이 취사지요. 기독교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느님 안 믿으면은 사탄이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목사하고 내가 탁구를 쳤는데 목사 부인 옆에 앉아주고, 아니 왜 사탄하고 탁구를 치냐고, 사탄하고 탁구를 치냐고. 그래 내가 목사 보고 그랬지. 날 이길 것 같아요, 사탄을. 그러니까 오늘은 주님의 은총이 내려서 아마 내가 이길 겁니다. 5대0으로 개박살을 내버렸지 내가. 탁구장에는 이기는 것이 소중하지 무슨 하느님 은총이 내려니면 뭐가 되니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여. 혼자 사는 총각한테 목사가 날 이겨야 돼. 종표가 좋아가지고 그냥 스님 아주 그냥 어깨는 그냥 거의 그냥 철갑선이지. 그걸 누가 막어? 탁구장에는 탁구 문화를 해야지. 왜 하느님 은총 얘기를 해? 꼴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손으로 비벼대고 기도한 애들은 난 보기가 싫어 꺼버려야 돼. 그거 합장한 건 좀 낫잖아. 그것도 내가 잘못된 생각이야. 택시를 타는데 그 십자가 이렇게 걸리면 그냥 내린다. 왜 내리냐 그러면 그냥 아이고 난 골치가 아파가지고 내려야 된다고 뭐 이래야 되지만 뭐 정가 8번 10번이라도 염주만 딱 걸고 있으면 차비 한 2, 3천 원 나오도 10,000원짜리 주고 연불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 얼굴은 또 귀여워 보인가. 그냥 무신무화가 나도 안 되는 기라 속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부처가 못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유치사야 소위 불륜이라 진실로 그 치사심이 있기 때문에 버리고 취하고 치사심이 있기 때문에 소위 불륜이라 까닭이야. 그 까닭이 불려. 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입니다. 진여의 여를 소위 불륜이라. 소위 여여하지 못한 것이다. 여여하지 못한 까닭이다. 그런 얘기죠. 소위란 말은 이유를 얘기하니까 여여하지 못한 까닭이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지가 믿는 종교는 최고고, 지가 안 믿는 종교는 배척해야 되고, 그것이 내 가슴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 마누라까지 동원을 했는데, 그저 2대3으로나 내가 이겨주는데, 왜 5대0으로 죽이냐, 이 말이야. 하느님 은총까지 받아가지고 왔는데, 알고 보면 쉬운 얘기인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님네들이나 금강경이라든지 선시선 세상 사람 사는 거하고 좀 격이 좀 높아야 돼. 좀 달라야 돼. 마음 공부하고 수행하는 그런 집안의 모습은 예수기를 그 사람들이 잘 못 믿어서 그렇지. 하느님이 그렇게 처음 보는 스님 보고 사탄이 어디 기딴 소리 가르치겠어요. 근데 그거 나한테 그런 소리 하니까 화가 나서 목사 보고 당신 나 이겼느냐 그러니까 저번에도 졌어 나한테. 오늘은 하느님 은총이 내려서 아마 죽여줄 것 같다고. 죽는 건 지지 내가 왜 죽어. 나는 금강 불계신인데. 그렇잖아요. 본래 우리 마음은 여정유리가 아니라 청정한 유리병에 청정한 유리병이 보배달을 머금은 것 같다.
우리 마음이 어디 그럴까? 그렇게 생각해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다 갖춰져 있는 건데 포기를 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열등의식을 갖고 뭐 이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일체 시체 항상 이건을 어떤 연고로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며 얻지 못한 자가 있는가 할세 그 의심에 대해서 끊어졌다. 진리에 허물을 두지 말아라. 부처님한테 시비하지 말아라. 얻고 이런 것은 사람한테 있지 어디 부처님이나 진리한테 얻고 이런 것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비유로서 둘이 끊어졌으니 둘째니 첫째는 비유를 들어서 의심을 끊어줬다. 수고리야 만일 보살이 마음을 눈앞에 나타나는 법에 머물러서 보시를 행하게 되면은 이 보시는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밤에 들어가매 곧 깜깜해서 보는 바가 없을 것이요. 만일 보살이 마음을 비어서 저 눈앞에 나타나는 법이라든가 자기 자신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법에 머무르지 아니해서 보시를 행하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양쪽 눈이 있어가지고 일광이 밝게 비침에 종종의 모든 색깔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를 못 보고 보는 것은 사람 눈에 달려 있는 것이지 해에 시비할 것이 못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눈 먼 사람이 해를 보고 눈 밝은 사람이 해를 보고 밤중에 어둠을 보는 사람하고 눈으로 태양을 보는 거하고 태양은 항상 저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말씀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지 시비하지 말아라. 진리가 일체체에 두루했는데 왜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는 소리다. 허물이 너한테 있는 것이다. 부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해를 눈을 감고 보는 사람은 해를 진정 못 볼 것이고 해를 진정 보려면 눈을 뜨고 봐야지. 눈을 감고 해를 보면서 해가 없니 있니 기탄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비유입니다. 허물이 자기 자신한테 있는 것이지 진리의 허물을 얘기하지 마라. 부처님은 항상 너하고 함께 하고 계신다. 너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공간, 영원하게 무한하게 부처님은 깨달음은 항상 우리와 함께 둘이 아닌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양요치사 취하고 버리고 버리고 취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네가 진리 모습을 못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요. 현각이는 송강사도 지냈는데 중물이 덜 듣다 그래가지고 겨울에 한철 더 살아라 그랬대. 하는 행동이 선방에서 나는데 중물이 덜 들고 뭐 그랬다라고 해가지고 중물 들기 위해서 더 한철 더 살아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얼마나 그때 현각이 대접을 그렇게 했어. 현각이 대접을 많이 하니까 현각이 몸이 망가진 기라. 현종사가 가지고 대접만 받고 이제 근심 노릇하다가 그래가지고 송강사 선방에 들어가 보니까 처처히 걸린단 말이야. 휴지 한 조각 던진 것도 걸리고 걸음 건 것도 틀리고 자는 것도 틀리고 뭐 틀려가지고 중물이 덜 들어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중물을 그렇게 근데 또 강원에는 사교 배운 영국 승려가 하나 있는데 그 영국 승려한테는 현각이가 또 꼼짝을 못 한다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영국 사람도 미국 사람을 우습게 한대. 그 사람도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그 현강사 광주 현지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 현각이 얘기를 하고 그 또 강원에 영국 스님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영국 스님한테 현각이는 꼼짝을 못 해요. 그래서 물었대. 왜 저렇게 미국 사람은 너한테 그렇게 절절매냐 그러니까 걔들은 족보도 없고 돌상놈이에요. 뭔만 허블나게 큰 놈들, 함장이 벗은 놈들입니다. 그런데 또한, 현가이보다 못 넣고 키도 적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어야 부처님의 법이 들어가고 절대 평등한데, 그건 고정관념. 고정관념. 나한테 그 한의사 보살이
39살은 보살이 공부를 한다고 한참 쫓아다녀서 그런 강사한테 배우고 모르는 건 나한테 물으라고 했더구만. 이제 불교 공부에 심취하다 보니까 환자를 안 보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pomo사 올라오는 모양인가 봐. 그러니까 자기 시아버지는 이제 교장 출신인데, 야야, 환자도 안 보고, 애들도 안 보고, pomo사만 축자사자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나는 이 집에 결혼하고 올 적에, 지금 우리 남편하고 약구 속구를 공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공부해도 된다는 그런 조건인데, 남편이 뭐냐면은 부장 판사라 또. 근데 대가리 좋은 것들만 둘이 모아놓으니까 한의사라고는 또 부인이지만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 예. 그리고 또 이런 소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공부를 많이 하면 그 맛도 있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 부장 판사가 그걸 이해를 하겠어. 이해를 못하지. 근데 이제 여름에 휴가를 저쪽 강원도 쪽으로 갔는데, 같이 가면 애들하고 같이 휴가 생활을 즐기고 뭐 했는데, 호텔방에 자면서도 3시에 일어나서 선역책 보고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그저 남편이 얼마나 천불 나와서 그것도 머리 굴려가지고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다 공부해가지고 판검사 된 건데, 남편이 그러더래. 당신 내가 좋아, 부처가 좋아,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야, 나는 다 좋아. 그러니까 남편이 뭐래, 참말로 헛갈리네. 둘 중에 하나 확실히 택하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나중에 와서 그 얘기를 뭐라 그랬지. 네 본부는 한의사인데, 그렇게 쫓아다니면 공부하기 위해서 쫓아다닌다고 안 그런다. pomo사 학인들은 얼굴이 모두 다 미남이고 강사들이 잘생겨서 그 스님들 보기 위해서 간다고 그러겠지. 누가 참으로 진정하게 공부하러 간다고 누가 그러겠냐. 진정하게 공부한다 인식을 해도 시아버지가 자꾸 젊은 중하고 만나고 뭐하고 그러면 시아버지도 의심할 거 아니냐. 응? 그러니까 다음에는 올 적에는 애들 둘이를 데리고 오너라. 응? 애들 둘이를 데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애들 둘이를 데리고 오는데, 애들 둘이 데리고 오면 내가 가만 놔두는가? 그놈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 두 놈을 이제 반야신경을 한 번으로 써라 그러니까, 국민학교 안 들어간 6살 먹은 게 반야신경을 또 써. 반야신경을 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불자를 만들고 혼자 못 오게 했어. 애들 둘이 때문에 스님하고 데이트도 못 할 거 아니야, 강사들하고 학인들하고. 그렇게 이렇게 내놔두면 빽빽거리고 쫓아다니사니까. 근데 그 업은 한의사 업이니까, 한의사 업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잘 섬겨야지. 남편은 잠자가지고 피곤한데 불 켜놓고 그래, 셋이 앉아가지고 책 보고 글 읽고 앉았으면 얼마나 한두 번이 어디 믿겠어? 그렇잖아. 어디 또 울산에 내 아는 그 처사는 나하고 친한데, 마누라 또 성남사 참선으로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화두를 들은 모양인가 봐. 가지고 밥도 안 해주고 아침면 회사 출근해야 돼. 자가복에 딱 앉아있으니까. 왜 밥 안 해주고 그 쭈꾸대가 앉아있냐고 이제 신경이 지쳐박으니까. 열애선을 고통하려고 그랬는데 참여를 한다고 마당, 마군이라고 뭐 달라도 그러니까 그건 뭐 하겠어, 그래. 자기 업은 그래도 해놓고, 머리를 깎아가지고 우리 같이 전문인은 모른다 그러지만, 응? 그러니까, 미치면은 다른 게 안 보이는 기라. 미치면 다른 게 안 보여. 그렇지만 그 미치는 걸 우리는 교묘하게 해가지고 꼬매 둘이를 그 반야신경을 쓰게 만들어 완전히 불자를 만들었어. 또 그뿐만이 아니야. 천주교에 세례 나간 보살이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교통사로 죽어버리고 뭐하고 자기 딸이 또 시집 가가지고 애 하나 놓고 뭐 이혼을 해버리니까 외손자를 자기가 키운데 만날 눈물로 세상을 하다 나를 만나가지고 이제 불교를 믿게 되고 뭐 거기는 무슨 세례받고 뭐 하고 다른 종교 믿으면 뭐 금방 하느님한테 배락 맞는 것같이 그렇게 막 교육을 시킨 모양인가 보다. 그 전부 거짓말이다. 바이블도 거짓말이다. 하느님이 계신다고 하면 내가 거짓말하면 내 입이 불이 타든지 내 입 멀쩡하지 않느냐. 다 거짓말이다. 그것만 거짓말이야. 금강경도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그때서 믿더라고. 근데 그 꼬매가 지금 국민학교 1학년 때문에 금강경 한문으로 다 써.
반야신경도 한문으로 다 써. 근데 그놈은 또 나만 오고 나는데 일주문에 올라오면 저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돼. 일주문 문에다 대고 땅바닥에서 3배 절을 올려. 그건 전생 주인 모양인가 봐. 그게 내 제자들은 쏠쏠한 게 많으니까 지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그렇게 어린애들이 그렇게 날 빨리 공부를 잘해. 훨씬 잘해. 지금 교장 선생, 담임 선생보다 글씨를 훨씬 잘 쓰고 한문을 더 많이 한대. 국민학교 1학년인데. 그놈은 또 인물이 아주 준수해. 아주 준수해. 준수한데 애들이 이제 팥삼을 해가지고 쥐어 팬대 지를. 그러면은 지는 또 같이 패야 되는데 두드러 맞고만 이래 있대. 왜 애 맞느냐고 할머니가 그러면은 지가 맞아보니까 아프니까 내가 애들 때리면 애들도 더 아플 거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내가 맞고 만다고. 그건 무슨 그런 기다 있는 거 몰라. 그건 뭐냐면은 20년이라는 세월을 땡겨서 하는 거다.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단명해. 단명해. 머리 빨리 그리고 튄 것들은 다 초로증이라니까. 예. 그냥 늙어버려. 일찍 늙어버려. 예. 그러니까 머리 어린애가 어렸을 때 툭 튄 것도 그걸로 별로 좋지는 않아. 그렇지만 그런 걸 잘 잡아주면 옛날에 우리나라 꼬매들 천재라는 애들 요즘 다 어디 가는 거 모르겠어. 응? 눈이 있는 사람은 일광이 밝게 비침에 견종종색이라 해가 비치는 가운데 산도 들도 가을의 잠자리도 다 보고 확인한다. 논에 이르되 지혜가 없이 법에 머무르면 마음이 청정하지 못한 연고로 얻지 못하며 지혜가 있어가지고 일체 삼남만상 법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마음이 청정한 연고로 부처님의 진리를 얻는 것이니 마치 비유해보자면은 눈이 있는 사람은 대치법을 얻는 것과 같으며 그런 얘기인데 눈이 있는 사람은 대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상대를 대해가지고 치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해를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 대치법을 얻는 것과 같으며 일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 바 암이 어둠이 다 감에 능히 다스리는 것이 다스리는 그 존재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과 같아. 그런 얘기입니다. 일광이라고 하는 것, 눈이라고 하는 것 서로 마주칠 적에 눈으로 일광을 보는 것은 어둠이 가린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보는 것 같고 일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눈앞에 내 앞에 그 해 광명이 나타나는 그런 쪽으로 이 얘기를 해보면은 이미 눈과 및 일광이 있을진된 합당히 허공 가운데에 모든 색깔도 볼 수가 있는 것이니 허공은 텅 비어 있는 저 허공은 우리 마음의 진여의 성품에 비유하는 것이고 저 허공에 무슨 색깔이라든가 있는 것을 분간하는 것은 우리 성품의 40가지 덕이 갖춰져 있는 것을 비유해서 말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을 감고 허공을 보는 사람하고 눈을 뜨고 허공을 보는 사람하고 그 보는 것은 중생,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하늘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 법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만 깨닫고 못 깨닫고 깨닫는 중생한테 있는 것이지 부처님 말씀, 부처님 진리에 비방하지 말아라. 일체법에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은 곧 삼륜의 체가 공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눈먼 사람이 이것은 어두운 곳에 처해가지고서 무소효여라 깨달은 바가 없는 것, 훤히 깨달은 바가 없는 것과 같으니라. 눈먼 사람이 암실에 처해 있으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삼륜체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강경에서 얘기할 적에
금강경에 보시가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삼륜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바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는 물건이고 둘째는 상대방이고 세 번째는 납니다. 물건이 이래 있으면은 상대방의 그 물건을 상대적인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이 삼륜입니다. 그걸 수레바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금강경의 입장에서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물건 자체를 받는다, 준다 그런 상의 없이 텅 비어서 주고받는 것을 삼륜이 청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절에 시주를 그만이 했는데 대가를 바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절에서 섭섭하게 하면은 마음이 찡하니 안 좋습니다. 그 절 스님 못 쓰겠어. 다른 절로 가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건 금강경 보시대로 보시가 아니지요. 그건 상에 머물러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금강경 보시는 내가 주는 물건도 텅 비어 있는 쪽으로 청정하게 보고 줄 때 내 마음도 그 상을 띄어내버리고 청정하게 마음을 먹고 받는 사람도 그 물건을 볼 적에 텅 비어 있는 걸로 주는 사람도 텅 비어 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도 텅 비어 있는 것으로 받아가지고서 보시를 하는 사람하고 받는 자 물건까지 청정해가지고 삼륜이 청정하게 서로 주고받고 보시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세상에 그렇게 주고받는 데에 텅 빈 모습으로 그렇게 주고받고 받고 주고 하는 그런 수행된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리요만은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런 말을 실천하려고 했을 적에 분위기가 이루어집니다. 분위기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줬을 적에 저 사람이 시큰둥 한다면은 주는 내 입장에서 몹시 불쾌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저 사람은 또 내가 저 사람에게 주었는데 저 사람이 달갑게 받지 않았을 때 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러더구만요. 우리 2조 500년 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하고 부모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주고받는데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지금 요즘 세상에 서양은 안 그렇지만 우리나라 풍습이에요. 어쩌든지 아들한테는 많이 줘야 되고 아들은 어머니께 효라든가 무슨 잘 살아야 되는 그런 개념 없이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많이 받는 것을 우선을 해가지고 부모가 많이 안 주면은 설게 생각하고 뭐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자식과 부모와 자식 관계도 질서가 무너지고 물건 자체도 청정하지 못한 겁니다. 청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금강경의 입각에서 서로 비워버리는 것이 청정한 겁니다. 비지 않고는 청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허공이 저렇게 청정하니까 삼라만상의 모습이 다 저렇게 수용하는 겁니다. 부처님 마음이 비고 청정하니까 중생을 모두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비어있는 것만이 청정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자리가 무자리인데 그러니까 삼륜의 체가 공함을 알지 못했으니 그것은 보시를 하는 것이 마치 눈먼 사람이 어두움에 처해서 보는 것이 없는 거와 같은 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일상생활 속에 살면서 접목을 해서 좀 닮으려고 했을 적에 줄 때나 받을 때나 줄 적에 허공과 같이 마음이 텅 비어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 집착이라든가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살림살이가 생활에 접목이 되는 거죠. 화엄경에 이르되 성문은 부처님의 교리를 듣고 공부하는 성문은 열애해 중에 있어서 부처님 법문을 들음에 눈먼 같고 기먼 것 같다. 이런 청정한 대승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상에 집착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이승의 입장을 꾸짖는 겁니다. 법상에 머무른 까닭인 영건이와 저 보살은 항상 바람일다.
집착이 없고 상이 없는 행실을 행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눈을 가지고서 해가 빛나는 교일, 저 밝은 핵 가운데에 처해 있는 것과 같거니 화소불견이리요 뭘 보지 못하겠으리요. 그런 얘기입니다. 주는 것도 청정하게, 받는 것도 청정하게, 주는 물건도 청정하게,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실천했을 적에 우리 마음의 자리는 청정한 유리병에 보배의 달이, 유리병이 보배의 달을 먹음과 같이 안과 밖, 밖과 안기 그렇게 청정해서 일체 모습은 자기 모습대로 그렇게 성취가 돼서 이루어진 겁니다. 상에 사는 사람은 더 있으면 있는 대로, 주면 준 대로 전부 상에 걸려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업이 돼서 삼계를 윤회하지만 청정하게 비어있는 쪽으로 서로 보시를 하고 주고받았을 적에 그 자리는 바로 청정하고 그런 마음으로 불사가 되고 그런 마음으로 써서 임금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해서 지도자가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 우주가 청정해지는 겁니다. 예.